여러분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보건통계 2023년도 주요 분야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및 각국 국가 현황을 지난 2023년도 7월 25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표에 의하면은 이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이 일본은 84.5년, 우리나라가 83.6년, 프랑스가 82.4년, 독일이 80.8년, 미국이 76.4년 순으로 우리나라 이 평균 연령이요, 수명이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통계는요, 사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게 되었고, 또한 이 획기적인 그런 의약품 기술에 발달한 그런 결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곧 멀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120세 시대도 열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수록 그 늘어난 만큼의 이 어르신들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인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은요,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에 보면 이런 의약품에 의존한 결과로서 대부분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인의 시기가 짧아서 대부분이 집에서 모셨지만은 요즘에 이 노인의 시기가 길다 보니까 이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대부분이 요양병원에서 모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에서는 그 연명 치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정도 이상까지도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녀들은 처음에는 이 자주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도 하고 뵙고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오래될수록 방문의 수가 줄어들기 마련이고 점점 더 그 가족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말에 이 김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처럼 사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특히 자녀들의 관심이나 이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채 쓸쓸하게 그렇게 생애의 마지막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요양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또 힘들게 누워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명 치료 자체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인데요. 왜냐면 이 어르신들이 100세를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이 100세 되신 분까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 그것이 이 노후의 삶이 재앙이나 또 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잘 모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을 저는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길어진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후의 삶을 어떻게 효도하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5장에는요, 나이 많은 이 늙은이들과 또한 늙은 여자들, 그 중에서도 참 과부들을 존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청과부란 말은요, 당시에도 이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별하고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또 이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상행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져 혼자 된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남편 없이 홀로 살아도 사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는 거의 지장이 없지만은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일자리가 거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고 크게 곤란을 겪었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남편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홀로 되신 분들을 당시 교회들이 직접 나서서 이웃사랑의 신앙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또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례로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마가의 땅에서 시작되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교인들이 정말 많이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보니까 또한 이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과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구제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들을 맞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를 행했는데 여러분이 구제한다는 말이 돌보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은 그들의 일일 양식과 또 그들의 필요한 그 생활 필수품을 매일매일 이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에 많이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그러한 본토 유대인들 출신의 이 홀로 된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자 그때 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4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래 유대인으로서 정체는 잊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노년만큼은 이 외로운 이방 땅에서 낯선 이방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것보다 내 고향 땅 우리 조상의 땅에 돌아가서 이게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노년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파죠.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 본토에서 이렇게 있었던 분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또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들어왔던 이 홀로 된 분들이 이 나중에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구제를 행했던 분들이 보면 주로 이 히브리파 그러니까 본토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할 때 자체가 한 400년 정도 지나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다 거의 잊어버린 분들이죠. 잊어버리고 주로 보면 당시에 그 통영어였던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기고 그래 이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어려운 분, 홀로 되신 분들을 이렇게 잘 일일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필요품을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좀 소홀해졌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안수집사 7명을 세우는데요. 그 7명 전부가 보면 다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본토 출신이 아니고 다 해외에서 들어왔던 헬라 출신들, 이방 출신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을 세워서 그러면 그들이 직접 뭡니까? 자기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 과부들을 뭡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또 그들에게 이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줌으로써 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이 나타나는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죠. 교회들이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런 힘든 분들을 먼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이렇게 잘 구제하고 잘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로 왔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당부합니까? 참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존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무시하지 말고 예를 갖추어서 아주 존중하게 대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교회가 이분들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보살피고 더 잘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이 효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효를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홀로 되신 분들이 주로 보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연로하시니까 더 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구제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더 많이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에서 먼저 자신들의 그 어머니, 그 할머니를, 홀로 되신 할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특별히 효를 행한다 하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니까 잘 돌본다 하는 뜻, 잘 대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이 홀로 되신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오히려 보면은 힘든 일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고루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시지 못한다, 그런 핑계를 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부모님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집집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면 이러한 부모님들을 집에서부터 잘 모시고 잘 대해주고 해서 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잘 대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집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홀로 되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부터 먼저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게 잘 대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생활이 원활하겠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저도 이제 환갑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 예전보다는 이 몸이 내 몸 같지는 않아요. 많이 능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조금만 하면은 뭔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연로하신 분들, 뭔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거동하기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잘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들을 잘 불편하지 않게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례로 보면은요, 그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그 기기들이 이 고도로 발달해서 뭐 은행이나 주민자치센터 일이나 또 대형마트, 뭐 대중식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보면 요즘에 결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을 해요. 요즘에 웬만한 식당에도 가면 다 뭡니까 종업원이 와서 이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있는 키오스크로 다 하고 또 웬만한 그 푸드 그 거리에 가보도 다 뭡니까 그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게 돼 있죠. 이게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가서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만 이게 불편하고 또 오래 걸리니까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줄 섰다가도 그냥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요즘에 보면은요, 집집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도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기들인데 사실 자녀들이 이 잘하는 마음, 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싸고 좋은 그런 제품들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갖다 놓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뭡니까 방치하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뭔가 그 능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고 또 뭡니까 챙겨주는 거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직장 때문에 내가 멀리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대해주고 싶지만은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핑계지요. 요즘에는 보면은요, 이 화상 통화부터 시작해 영상 통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잘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전화라든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생활 현장 하나하나를 다 비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늘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모를 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알려주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면은 그대로 알려주고 하면은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계시거나 그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에서 전 완전히 뭡니까 점점 담을 쌓기 마련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멀리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이 계신다 하는 것. 뭔가 이게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연로하셔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약 한 10년 정도 모셨습니다만 그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어머님이 그래도 조금은 뭔가 덜 이게 뭔가 노화되셨을 때는 혼자서 생활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그 사촌 누나에게 전화하고 또 교회도 전화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 동네 분들과 이 뭐냐면 예전에 대전 엑스포 할 때 거기에 가시는데 아무도 알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몇몇이 되게 가신 거예요. 그냥 참 한번 혼났는데 결정적으로는 보니까 어떤 한 겨울이었는데 이 전화를 하는데 또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촌 누나에게 전에 한번 가보라고. 이게 아내가 다를까 가보니까 겨울에 뒤에 그 수도 알죠? 이거 그 펌프. 그 물 기르다 그걸 얼어가지고 물 기르다가 그만 이 낙상하셔가지고 다셔가지고 그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집에 모시고 부족하지만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또 불편함은 없는지 또 계속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럴 때에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도 뭐냐면 집에 있는 부모에게 잘 대해주는 것, 잘 보살피는 것. 그게 직접적으로라든가 전화로라든가 한간에 부모님의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효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이렇게 잘 돌보고 섬기며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답한다는 말은요, 뭔가 되돌려주고 보상한다는 그런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이 자녀가 된 자들이 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았다는 거지. 이미 뭔가 큰 것들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드리고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이 더 보상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었다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달 동안이나 그 자신의 배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잘 품었다가 낳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진자리, 맞는 자리 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손발이 다 닳도록 정말 보살펴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고생스러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그런 직장들이 좋지만은 예전에는 변변한 직장들도 별로 없었을 때 아닙니까? 정말 그럴 때에 그 어려움들, 숱한 그런 모든 그런 뭡니까? 말들을 감수하면서도 다 뭡니까?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그렇게 키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렸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엄청난 비용도 우리 영육가게에서 대개는 보면 한 1억 이상 수억 원 가까이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장하였으니까 부모님들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폈지만은 이제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그 뭡니까? 능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오히려 보살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키워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모님에게 보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 효도라는 것 자체가 뭔가 부모님께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 뭔가 내가 특별하게 베풀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배우게 한다는 게 뭡니까? 가르쳐서 디모데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이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하라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효도는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를 되도록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고 얼마든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주셨듯이 이제는요,
우리가 부모님들 안아드리고 부모님을 업어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또 뭡니까? 또 지나치도록 그렇게 또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어머님께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귀한 효도로 되갚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흠이 있고 병이 든 것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주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제사의 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 이 믿음과 헌신의 삶 자체를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뭡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헌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 예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쁨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이방인 영혼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자체도 제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자체도 제물이라는 것이고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서로 선을 행하고 또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 5장의 이 말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만 드리고 또 선을 행하고 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지만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된다고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는 것 자체가 먼저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도 보면 어떻습니까?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말 자체도 부모님에게 잘 하셨고 또 효도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어렸을 때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이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집에서 다 끝까지 모셨다. 특별히 예배소에까지도 모시고 가서 목회하면서 모셨다. 그렇게도 전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끝까지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하시고 효도하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집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잘 보살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 드리는 그 효를 행하는 힘으로써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